신약성경 2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귀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 안에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새벽에 저에게 주신 말씀도 있으니까 그것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어떠한 영적 존재가 있는지 물론 성경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존재들이 나중에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 하늘에 있지요. 세상 임금도 하늘에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 붉은 용들이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 정체가 바로 흑암의 보좌 위에 있습니다. 땅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도 땅 위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땅 아래라고 하는 것은 많은 뜻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대부분의 뜻들은 다 무저행에 있는 사단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땅 아래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그러한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꿇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좀 몇 가지 연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새벽에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시편 140편 시편
140편하고 149편을 제가 두 가지 측면에 서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왜 이런 시편의 내용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우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이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앞절에 보면 나쁜 나라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자세히 보면은 물론 이제 보는 눈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면 예수 안 믿는 적그리스도의 영들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과정이에요, 과정. 이것이 맞췄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는요, 예수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어요. 준비하라. 우리가 신부로 준비하라. 계시록 19제는 예수님 혼인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혼인잔치라래요. 하나님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말 탄 하나님의 군대들이 사단의 모든 나라를 멸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말 탄 자들이 싸워 이긴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혼인잔치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약간 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에 혼인잔치에 대한 비밀을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를 찬양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한 손에는 양날 가진 칼검의 말씀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멸하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밀입니다. 자, 어쨌든 성경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 과정, 어떻게 성장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의 과정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앞장을 한번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다. 그래서 오늘날에 낮과 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땅 아래에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깊음이 땅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물은 하나님의 수면 위에 물은 땅과 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있더라. 땅 아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땅 아래에 있고 물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이 말을 깊이 감춰놓은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맨 끝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일어나는 현상을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계시록 21장이 성경에 대한 완성입니다. 신부에 대한 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완성이 계시록 21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은 밤과 낮이 있잖아요. 여기는 밤이 없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낮, 해 뜨는 이러한 낮만 있는 거예요.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 예루살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에요. 거긴 해도 달도 별 빛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들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들어놨어요. 왜 밤을 만들어놨을까? 낮은 그때도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었어요. 천국에서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을 만들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요.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요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땅 아래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이 땅 아래에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요 땅 아래에 감춰져 있는 땅이 어디에서 나와서요? 물 위로 솟아나는 것이 땅입니다. 물 아래에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놓은 타락한 천사들이 땅 속과 물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늘에서 쫓겨놓은 사람들을 땅 속과 물 속에 다 감춰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계시록 7교회 첫째 교회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낙원에 있는 열매를 이긴 자가 되어서 먹었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따먹지 먹고 쫓겨났잖아요. 이것이 회복된 겁니다. 아담이 회복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긴 자가 아담이 회복된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물론 많은 과정이 있지만. 근데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얘기예요. 선악과 나무는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은 그러한 말씀에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자, 근본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4장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로 채워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에서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니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로 돌이키지 아니하라 하였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많이 들어봤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상태가 되었어요. 나중에 다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을 더럽게 하고 변화되게 공허하고 폐허하게 돼서 나중에 이 땅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 변질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는 나중에 바다에서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 올라오고 그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을 통해서 많은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완성됩니다. 보이는 세상, 이 세상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완성돼요. 이게 선악과 나무 열매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 열매는 어디서 왔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안에서 자라난 나무의 결론이 선악과 나무. 이것이 근본이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쫓겨놓은 천사들이 땅속과 물속에 숨겨져 있으면서 그들이 나무를 내는데 그것이 선악과 나무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생명나무는 어디서 와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십계명이라든가 성막을 통해라든가 교회를 통해서 완성돼가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어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선악과 나무 열매의 사람들과 하늘 낙원에서 내려온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교회들의 남은 자들, 이긴 자들과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왜 헐벗었어요?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 중에 깊은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열매가 결론이 뭐냐면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중에 깊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헐벗은 산이 되는 겁니다. 자,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할 것이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나무, 시띠나무, 화석류나무, 들감는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두리니. 이러한 나무들이 나중에 생명나무 나무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나중에 완성된 것이 낙원에서 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나무로 완성돼 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나무 선악과 나무와 하나님의 나무 생명나무로 두 불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나중에 완전히 갈라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깊은 이제 단계가 있지만, 자, 어쨌든 이 과정까지 지금까지 왔어요. 교회 시대에 교회도 선악과 나무 열매로 많은 부분들이 떠나갔어요. 남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긴 자들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이 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장성한 분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장성한 분량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서 보좌 옆에 중보자로 계십니다. 예, 중보자로 계세요. 자, 이것이 성경에는 히브리서 10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의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일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고 나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누질 않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밟혀야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보좌 옆에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교회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사단의 머리가 언제 밟히냐? 자,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갈에서 3장에 잘 들어보세요. 사단의 머리가 언제 밟혀져서 사단의 머리가 밟혀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씻겨진다 그랬어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언제 이루어지냐? 자, 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시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이후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사단에게 네가 죄인이다 이때 말하는 거예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죄의 근본이다, 네가 아비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여 네가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것은 에스겔서 2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을 불에 태워서 이 땅에 내려보냈잖아요. 재로다가 그 존재가 아니냐 이거지요. 죄의 근본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의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네. 이때까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게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리하리라. 이건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의 기름 부어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지켜야 될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지.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는 변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건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요 한 부분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지역을 하루에 지으리라.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 여호수아 대제사장 앞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상징한 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머릿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좌우 위에 기초돌이 되는 거잖아요. 요때 요 돌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보석으로 말하면 호마는 보석인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 새 이름으로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성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나서부터 이 땅에 있는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여기 하루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하루, 일주일, 7년 다 같은 말이에요. 계시록은 7년 대환란 속에 요 죄악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사는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씻겨내 버리는 장면이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교회 시대 이후에 늦은 요거 하나님의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돌로 완성이 되었을 때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7년 만에 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죄를 갖다 싹 씻겨버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냐?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이 일을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의 성정을 이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밀기세덱이에요. 우리가 밀기세덱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했을 때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지요. 뱀들이 있었지요. 이들과 싸워 이금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예루살렘 다 같은 말이에요. 새 에덴, 새 예루살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잘 들어보세요. 밀기세덱의 반차할 때까지 성장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이 과정과 현상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싸우는데 싸워야 될 존재들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완성된 완전 무장해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을 성경 말씀에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다. 그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그 천사에 대한 비밀을 오늘 이 시간 제가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엄청난 비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자,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첫 번째는 모세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가 그를 보려고 오는 모세를 본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라.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 하나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14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천사의 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이 아니란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0절에 있는 말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천사가, 그분이 천사예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아랍으로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난지라. 자, 36절, 35절.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측량하는 자의 손으로 내게 보이셨느니라. 자, 37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우리니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구약시대 때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잘 들어보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구약시대 때 나타나셨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 이해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모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었던 삼위의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자, 다시 이제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싸워야 될 완성된 교회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에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천사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 천사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요. 교회 시대 이후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받은 많은 무리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는데, 다스리고 심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계시록에는 그 천사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열려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계시록의 천사들이 열려야 돼요. 이들이 바로 제가 많은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이 38 보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같이, 자, 하나님은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멜기세덱에게 반찬했다는 대장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중부자로 귀했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고 나서 땅이 회복되고 나서는 보좌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10편 47편 자세히 나왔어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21장 자세히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물론 본체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석다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심판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심판주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영광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분하고 우리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력과 성장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첫 번째 예수님, 그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성경에 써져 있는데 비밀이기 때문에 잘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채워져서 기름 부음을 세상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첫 번째, 두 번째 휴거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그들이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심판해주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이 땅에 심판주로서 회복자로서 하나님의 기업물을 자로서 우리들과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감춰주었던 모든 비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비밀들이 이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서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곱 영, 심판해주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고